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그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한 사람을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짓된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 11장 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저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 보좌, 하나님의 우편을 그 영광의 보좌를 뒤로하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통하여 한 영을 얻었을 때에,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는 그 양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위한 주님의 복음 사역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부자로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경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리로서만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사생애와 공생애를 살아간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주님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거 외에 배울 것이 평생을 배워가며 살아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여러분,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체이시다.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7절, 8절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주님은 낮추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뒤로하시고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에게도 버림받으셨어요. 인간에게조차. 누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우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조차 버림받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셨단 말인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 비슷한 거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개미 소굴에 개미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개미가 막 바글바글한데 저쪽에서 개미핥기라는 동물이 고르고 있어요. 개미핥기. 여러분 개미 핥는 동물 아시죠? 보셨어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혓바닥이 쫙 나와 있어요. 혓바닥이 쫙 이만큼만 한 50cm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개미 핥기 동물이 개미는 데려와요. 그래서는 그 개미를 혓바닥으로 탁 핥아가지고 개미를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만약에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개미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이 개미가 돼서 그 친구들한테 야, 저기 개미 핥기가 오고 있어. 너희들 위험해. 빨리 개미집으로 숨어! 가르쳐주면 그들이 다 숨을 텐데, 개미들이. 개미 핥기가 오는 걸 누군가 가르쳐줘서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들에게 너희들 위험하니까 다 숨어라. 그러면 숨을 텐데. 그저 개미들이 모르고 다 죽어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서 개미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들에게 위험에 처한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경험을 하면 여러분이 개미가 돼서 개미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시 당신 몸으로 창조한 피조물인데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됐고 죽음이 오고 영원한 심판이 그들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얘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시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대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저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최고로 가난한 불행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의 구육간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카드에 말구유에 예수님 누워 계시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이야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라고. 정말 누군가 방 하나 없어가지고 저 시골 외양간에 마구간에 말구유에 애를 놓고 거기 온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누워 계신다. 이것은 모든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모든 가난한 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에게 위로가 되시려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거 운물에서 기다리시다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밤 4경에 새벽에 풍랑을 만나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찾아 걸어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어라. 그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믿던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신성을 못 오가는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신성모독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죠. 그러면 왜 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라. 자,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죠.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을 죄를 지어서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서 끌어내라. 땅에 더럽히지 않게.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라.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았기에 엄마가 이 땅에 탄생했을 때 미역국을 먹었을 텐데 죽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나. 아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런 거예요. 자,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 예수라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한테 저주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린 다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빌라도 총독에게 명하여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니, 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응?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이건 신성모독.
우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놈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놈들이다. 신성모독자들이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족치고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권세를 얻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러 갈 때 그는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믿음의 열정 때문에, 율법의 열정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 죽쳐야 돼. 저 신성모독하는 놈들 잡아 죽여야 돼.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쫙 비춥니다. 그 빛에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져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신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저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비추며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데, 아니 나에게 핍박한다고. 그래서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우리 합시다.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 주는요, 퀴니오스라는 말이 퀴니오스. 다시 말하면, 롯, 주인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족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죠.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족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어야죠. 하나님이 바울아 바울아 너 참 충성되이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착하다. 그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의 인생은 거기서 와장창창 깨어진 겁니다. 내가 평생을 진리라고 믿고 있던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장님이 된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구약에 있던 수많은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이 퍼즐처럼 딱 맞춰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었죠, 아까. 뭐였었어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 문제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맞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구나.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분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나를,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받을 저주를 받으신 거로구나. 주님이 저주받은 이유를 그는 알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의 대상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분이로구나. 그는 예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을 본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완전히 삶이 편해요. 완전히 삶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사는 이유가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이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나도 죽었나이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혈기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탐심도 시기심도 명예심도 승부욕도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승비욕이 있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은요,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읽어봅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얘기는요,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sul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이 합당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남이 볼 때는 덕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할 수 있지만 남을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물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자, 26절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아멘. 25절. 자, 이때는요. 25절. 자, 이 환경은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곳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 잡고 양 잡고 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걸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다 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먹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제사 지낸 음식을 시장에 파는 경우도 있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미로다. 시장에서 파는 이것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야,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어?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신학에 들으신 것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 자, 27절 시작. 유시자들과 너희를 청하게 너희가 먹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채우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불신자 중에서 누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쫙 펴놨어요. 그것은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자, 묻지 말고 먹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무엇이라 알게 하지 않자마 양식을 설거하라. 누가 이것은 재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말한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전에 또 어떤 권사님은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동태에다가 뭘 묶어놨더래요. 그래서는 왜 복 달라고 동태 묶어놓잖아요, 저런데. 그걸 버렸더래요, 누가. 그래서는 딱 벗겨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그래서 저서 삶아 먹었대.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먹지 말라.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먹으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하여 초대한 사람을 위하여 먹는 것이고 누군가 이것은 재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요?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물을 먹는다. 우리가 어떤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그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신을 섬긴다는 의미죠. 섬긴다는 의미. 내가 이 귀신 앞에 드려진 이 재물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나도 그 재물의 신을 섬기고 먹는다는 의미죠. 그럴 때는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상대편의 입장에서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겸손이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자, 그 뒤에 줄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양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30절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절제하고 그 사람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뭘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춘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라.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11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아멘. 우리의 나머지 일생에 우리의 삶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위하면서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어찌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